예, 성탄절이 항상 기쁘면 좋겠는데요. 예전이나 요즘이나 성탄절을 대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염려가 예전이나 지금 염려하는 건 같은데 그 성격은 이제 완전히 다르죠. 옛날에는 성탄절이 너무 즐거워서 이제 우리가 걱정했습니다. 어떠셨나요? 성탄절이 너무 즐겁고 너무 재밌어서 우리가 걱정했습니다. 연말 연시와 성탄절이 겹치면서 온 도시와 사람들이 흥청망청했습니다. 그랬죠? 괜히 재밌고 괜히 즐겁고 교회를 가든 안 가든 괜히 그날은 놀아야 될 것 같고 괜히 파티해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전에는 이 성탄절이 세속화되어 가는 것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는 정반대의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성탄절이 너무 즐겁지 않아서 걱정합니다. 세속화를 걱정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이제 세상은 더 이상 성탄절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성탄절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성탄절 되면 TV에서 배너도 하고 십계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나 홀로 집에만 하다가 언제부터 쉬리를 하다가 이제는 아예 뭐 관심조차 갖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냥 쉬는 날입니다. 그런데 더 걱정스러운 것은 교회마저도 이 성탄절을 무의미하고 또 무미건조하게 보낸다라는 겁니다. 그냥 1년에 하루 늘 하던, 작년에도 했고 그전에도 했던 그런 해오던 날, 그냥 그런 날로 성탄절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오늘 이런 시대 가운데에 우리 성가대 찬송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이 발표회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 위해서 박수 한 번 더 쳐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얼마나 또 속을 썩으셨겠어요. 예, 선생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고 감사가 넘치는 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 예전에는 너무나 많은 행사 준비로 정신없이 바쁘게 이렇게 성탄절을 보냈었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좋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저 흥청망청대는 세속화도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탄절, 곧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와 기쁨과 감사가 사라져버리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교회마저도 성탄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단지 크리스마스라는 휴일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왜 오셨는가,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곧 복음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 의미 없이 지난다, 그냥 하루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교훈과 의미를 우리가 놓쳐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크리스마스의 주인 자리를 산타클로스가 뺏어갔죠. 그런데 이제는 크리스마스의 주인이 누구인지 관심조차 가지지 않고 크리스마스의 주인인 예수님께 그 주인의 자리를 드리지도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주님의 나심을 대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유의해서 살펴볼 사람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또 대제사장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시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들이 어디에서 왔고 몇 명이나 왔는지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방,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동쪽 땅, 동쪽의 어느 나라에선가 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3명일 수도 있고 혹은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선물이 3종류이지 그들의 수가 셋이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많은 학자들은 아마도 3명이 아니라 분명히 그보다는 좀 많은, 어쩌면 큰 규모의 어떤 사람들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박사라는 이름 때문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박사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근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좀 더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통
이제 그 당시에 고대 국가들마다 있었던 이 별을 보고 점을 치던 점성술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는 이제 무당으로 번역되기도 하죠. 그런데 그들의 역할은 지금의 무속인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큰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늘 별을 보고 점을 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별자리를 연구하던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하늘에 이 별의 길이 있는 거 아시나요? 별의 길? 아시나요? 예. 누가 안다고 했는데 위에서 뭐지? 안 들려요? 황도라고 하죠. 황도. 별자리에 황도라는 이게 별자리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황도에 12개의 별자리가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황도 12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황도와 별자리의 이동을 이렇게 늘 계산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미래의 길흉화복을 점치는 그런 무속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달력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 박사들은 하늘의 별의 움직임을 보며 계절의 흐름, 시간의 흐름을 계산하여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여러분, 이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농사에 있어서 이 달력은 정말 필수입니다. 반드시 달력이 있어야 돼요. 때를 따라 씨를 뿌려야 하고, 때를 따라 거름을 줘야 하고, 때를 따라 장마철을 대비해야 합니다. 때를 따라 추수를 준비해야 돼요. 농사가 주된 사업이었던 이 당시에 때를 따라서 지금은 씨를 뿌릴 때다, 지금은 거름 줄 때다, 추수할 때다, 장마가 올 때가 됐으니 조심해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단순히 기상청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라의 산업을 관장하던 사람들입니다. 절대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행을 가야 돼요. 정복전쟁을 가야 됩니다. 서쪽에 있는 나라로 가자, 동쪽에 있는 나라로 가자, 북쪽에 있는 나라로 가자. 근데 지도가 없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별을 보고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농사의 때를 알려주는 것만이 아니라 전쟁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큰 병사들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쪽으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망하잖아요.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끄는 자들이었죠. 때를 알려주고 방향을 알려주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그것만이 아니라 그들은 당시에 세상의 많은 학문과 종교와 철학을 모두 다 공부하고 이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는 이들을 가리켜서 현자, 와이즈맨이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동했다,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갔다라는 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이동, 이들의 여행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훨씬 더 공적이고 대규모의 이동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늘을 보고 별을 봤을 것입니다. 어느 날 특이한 별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특이한 별을 그들의 왕에게 보고했을 겁니다. 저쪽 어디에서 위대한 왕이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 보고를 받은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너희들이 인사하러 가라. 새롭게 태어난 왕에게 이 박사들을 특사로, 사절단으로 파견한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박사들이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파견한 연합 사절단이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3명이 밤에 몰래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갈 때는 급하게 갔지만 올 때는 훨씬 대규모 공적인 행사였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에 오자 헤롯 왕과 온 성이 소동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가 온 소식을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알고 헤롯 왕이 알 정도로 대규모의 큰 행렬이었다라는 것이죠. 먼 곳에서 그 별 하나 보고 왕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온 자들인 겁니다. 이들은 아마도 고대의 많은 종교 경전들에 능통했던 이들은 아마도 민수기 24장 17절의 말씀을 알았을 겁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니까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짧은 말씀 한 구절, 성경의 전부도 아니고 성경의 일부를 알고 있던 그들이
기록된 말씀대로 별이 나타난 걸 보았고 그 별을 보고 왕이 태어났음을 깨달았으며 귀한 선물 가지고 먼 길을 온 겁니다.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셨지만 수천 킬로가 될지 그 먼 길을 그냥 별 하나 보고 별 하나 따라서 왕에게 인사하러, 왕을 기념하러, 왕의 탄생을 축하하러 그들이 온 겁니다. 누가요? 이방인들이 그 먼 길을 온 거죠. 이방인들이 이 날을 기념하고 이 날을 축하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동방 박사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을 찾아와 별을 이야기하고 새로운 왕의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이를 들은 헤롯 왕이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집합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두 불러 모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4절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라고 묻죠. 그러자 이들이 미가 5장 2절의 말씀을 쭉 읽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왕이 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하고 그 뒤의 내용들을 볼 때에 좀 이상한 걸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이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구약의 예언과 교훈에 정통한 자들이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성경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자들이고 가르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묻자 미가 5장 2절이 자동으로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이 예언하였던, 미가만이 아니라 이사야가 예언하였던,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그 메시아가 온 게 아닌가? 그때입니다. 야, 이거 메시아가 왔나 보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라는 것이죠. 그들의 조상들이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을지도 모른다라는 신호가 온 때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이 정상이라면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우리가 그토록 성경에서 읽었던 메시아가 왔나 봐. 우리 조상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나 봐. 기뻐해야죠. 막 좀 흥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막 흥분할 것 같은데요. 원래 흥분을 잘해서 야, 이거 오셨나 봐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은 이사야의 말씀을 보니 심판자로 예언되어 있으니까 야, 메시아가 오셨어. 이제 우리의 죄를 회개하자. 그런 예통함이 그들에게서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최소한 놀라기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헤롯의 질문에 답하고 전부 다 사라져버립니다. 안 나타나요. 그들에게서 어떤 반응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에 무관심했던 겁니다.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많은 지식도 있고 많은 종교 활동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믿음이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메시아의 오심에는 무관심했던 겁니다. 그냥 무덤덤한 거예요. 그들이 차분해서 무덤덤한 게 아닙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기대와 소망이 메시아에게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대와 소망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구원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무덤덤하죠. 그러니 아무 반응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아마도 지금까지 오시지 않은 메시아가 지금 왔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고 가르치기도 했지만 믿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단순한 지식일 뿐 믿음도 소망도 약속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기쁨도,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메시아가 베푸실 구원의 기쁨도, 메시아가 오실 때 해야 될 회개의 애통함도 그들에게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다른 것에 있었고 그들의 기대는 다른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알고는 있었지만, 오랜 시간 형식을 갖추어 종교 행위를 하고는 있었지만, 그들의 소망과 기쁨은 구원자에게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관심했던 것이죠. 아무 감동도, 아무 기쁨도, 아무 감격도 그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은 이 두 그룹의 사람들 중 어디에 가까운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마음은 어디에 가까운가요? 오늘 아침에 또 비가 와서 여러분 고생하셨죠? 동방박사 오는 것만큼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그 먼 길을 별 하나 보고 성경의 일부 그거 붙잡고 감사하고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 온 그 동방박사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랜 기간 성경을 알고 이해하고 가르치고 종교적 행위를 해왔지만 정작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아무 기대도, 아무 소망도 가지지 않았던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이제 제가 성가대 이렇게 연습하실 때 제가 방해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연습 중에 제가 툭 들어가서 기도를 이렇게 하고 옵니다. 연습을 끊는 거죠. 참 죄송해요, 한편으로는. 근데 성가대 실록에 내려가는데 이렇게 지하 2층에 딱 내려가자마자 오늘 이 부른 찬송이 들리는 겁니다. 이 찬송이 저를 확 덮쳐오는 거예요. 확 덮쳐오는 겁니다. 실제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게 느껴졌다는 거죠. 이렇게 확 덮쳐오는 겁니다. 그냥 서서 좀 울컥했어요. 여러분, 이 울컥 있으세요? 이 찬송을 들을 때에, 성탄을 대할 때에, 주일마다 주 앞에 예배드려 나올 때에 이 울컥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너무 억누르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점잖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감동해야 되고 감격해야 되고 기뻐해야 할 것까지도 우리가 혹시 억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스토리를 다 알잖아요. 그가 그 구유에서 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든 고난의 길을 나를 위해,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말들이, 이 복음의 진술들이 이제는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너무 오래 들어서, 매년마다 30년 동안 성탄절마다 들어서 이제는 아무 감동도 없고 감흥도 없고 기쁘지도 않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돼버린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참 두렵습니다. 정말로 두렵습니다. 교회가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님의 오심을 감사하지 않으면 누가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세상처럼 무덤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성탄의 계절이, 더 정확히는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이 날들이 여러분에게는 무슨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소식으로 인하여 기뻐하십니까? 그게 기쁘십니까?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타락하고 패악한 세대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6절과 17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타락하고 패악한 세대, 범죄한 세대를 가리켜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1장 16절과 17절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일 속 터질 때가 이때예요. 우리는 이렇게 재밌고 즐거운데 무덤덤할 때, 우리는 이렇게 눈물로 애통할 때 아무 반응도 없을 때, 그거 보고 있으면 정말 답답합니다. 제가 이제 청년부 사역을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 설교할 때에 제가 속이 터집니다. 어떨 때 속이 터지냐면, 앞에서는 제가 원래 이렇게 목소리도 크게 하잖아요. 이렇게 앞에서 목을 쓰고 그냥 애를 써도 저 뒤에 앉아서 핸드폰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저기 구석에 앉아서 핸드폰만 이러고 있어요. 제가 막 속으로 저걸 가서 뽀개버릴까? 저걸 뺏어서 그냥 저걸 집어 던져버릴까? 방송실에 얘기해서 와이파이를 다 끊어버릴까? 막 온갖 생각을 다 합니다. 그 마음을, 그 심령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합니다. 근데 보는 제 마음은 새까맣게 타는 거예요. 새까맣게. 야, 그래도 앞에서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면 좀 듣는 척이라도 좀 해라, 이런 말을 하고 싶죠. 설교 중에 너 핸드폰 안 꺼 소리가 여기까지 나옵니다. 근데 못하죠. 그냥 참고 누르는 겁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습니다. 북을 쳐도 귀를 막아요. 아무리 기뻐하고 아무리 즐거워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마음이 닫혀버려 있어요. 애통하고 회개하고 전부 다 눈물 흘리고 회개해도 닫힌 마음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쳐다보죠. 이 사람도 이상하다 이렇게 쳐다보지 눈물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도 기뻐하지 않고 슬픈 소식을 전해도 슬퍼하지 않는 세대, 그리스도에게 무관심하고 복음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회개의 애통을 잃어버린 그런 세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 기쁨이나 애통함을 조장할 수는 없습니다. 억지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잠시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어요. 잠시 동안 그저 재밌는 이야기들, 눈물 나는 이야기들로 잠깐의 분위기나 기분을 조장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한 기쁨과 죄에 대한 애통함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찬송을 통하여 오늘 은혜 받으셨다면 그것은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설교자가 아무리 애통하고 아무리 설교를 하고요, 이 위에서 아무리 고함을 쳐도 닫힌 마음은 절대 안 열립니다. 저는 그거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시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면 그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휘어잡으신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 보십시오. 그들이 별 하나 보고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저 별 하나 보고 길을 온 거예요. 그들이 재미있어서 왔겠습니까? 흥미가 있어서 왔겠어요? 단순한 재미와 흥미를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계시를 통하여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소망을 주신 주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심령에 구원의 기쁨과 복음의 감격을, 죄에 대한 애통함과 회개를 회복시켜 주셔야 합니다. 성탄절에 그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복음의 기쁨과 감격이, 애통하는 회개의 심령이 우리 안에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은혜를 간구합시다.
주님께서 이 성탄을 기념하는 때에 이 은혜를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시다. 그리하여 참으로 기쁜 성탄 보내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기쁨은 텔레비전도 아니고 영화도 아니고 세상의 여행도 아닙니다. 성탄의 기쁨은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성탄의 기쁨은 그가 베푸신 구원의 은혜로 임함입니다.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로 이 성탄의 기쁨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성탄의 즐거움이, 성탄의 소식이 정말로 필요하고 이 소식을 정말로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 복음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로는 부족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로는 부족합니다. 즐거운 성탄 되세요로는 부족합니다. 내일 설교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성탄절에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할 가장 중요한 인사는 예수 믿으세요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이, 낙심한 자들에게 예수 믿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그들에게 권면해야 합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 이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의 물질에 더 관심을 두는 사람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더 이상 관심도 흥미도 가지지 않게 된 그들에게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우리 강변교회의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혹은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분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혹시 그런 분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한때 복음의 기쁨을, 한때 예수 믿는 믿음의 그 감격을 같이 누렸었는데, 같이 예배했었는데, 같이 성탄의 때에 기쁘게 찬송했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사람들, 어느 날부턴가 예배하는 일을 싫어하고, 어느 날부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말하기 시작한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의 주위에 혹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옆에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분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셔야 합니다. 그 기쁜 소식이 전해질 때에 참된 성탄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은요, 잔치죠. 큰 잔치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잔치입니까? 그런데 성탄이 정말로 큰 잔치가 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해져야 합니다. 성탄이 참으로 기쁨이 되려면 낙심한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영혼들이, 나 이제 교회 안 간다, 나 이제 예수 믿지 않는다, 나 이제 예수와 상관없이 살겠다라고 선언한 그들이 주의 교회로 나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앞에 나오는 그 일들이 일어날 때에 참으로 성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의 회복은 그래서 복음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가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전도입니다. 전도예요. 야, 성탄절 재밌지? 너 왜 재밌는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성탄의 때에 복음이 회복되고, 이 성탄의 때에 복음의 감격이 회복이 되고, 이 성탄의 때에 우리 주님의 오심과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와 감사가 회복되어 그 기쁨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기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소식을, 이 기쁜 구주의
구주께서 오신 이 복된 소식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만 이 기쁨을 누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낙심한 자들에게 다가가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 그 회복의 은혜와 기쁨을 다 같이 누리는 귀한 복음의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